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빛이 이제 있었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녁하고 아침하고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해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해달별은 넷째 날 있는 건데 성경을 다시 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1절을 잘 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태양이 우리에게 아침과 저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전해서 24시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 공간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계절의 주인, 절기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할 거다. 너 아무 염려하지 마라. 제가 염려가 많았거든요. 염려가 많거든요. 교회가 빨리 좀 부흥을 해서 어느 순간 이 임계점을 치고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도, 여러분 가정 문제도, 물질 문제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기는, 바람은,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찌르는 가시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세계를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외선이나 또 이렇게 전자파나 이런 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빨주노초파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파의 세계가 있거든요.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게 AM, FM대로 해라. 무슨 말이에요? FM대로 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해라는 말인데, FM은 극초단파, AM은 중파 방송, AM이라고 그러거든요, 중파. 근데 이거는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도 여러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영 소리가 시 소리가 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봐봐요.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면 세상 소리밖에 안 나고, 물질의 주파수를 맞추면 물질밖에 내 안에서 안 나가고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예배도 믿음 없이는 안 되고, 기도도 믿음 없이는 안 되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상급도 없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믿음의 삶.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오히려 죄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니 이 안에서 세상 것들, 내 생각들, 이런 주파수들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을 따라 살아라, 보이는 것 따라 살아라, 본능을 따라 살아라, 상식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따라 살아라. 근데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떠난 거예요. 10여 년 동안 혈류병이 걸린 여인, 12년 동안 재산 다 탕진하고, 그때 대체의학, 그때는 뭐 별별 희한한 의학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질병을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주파수를 딱 맞추고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지고 그의 삶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 정말 축복의 소리, 행복의 소리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릇과 같은 것이고 믿음은 주파수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해요. 구원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축복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예배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이런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의 믿음인데, 첫 번째는 구원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지존파라 할지라도 그 사람 지존파 대장이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미리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사형당했거든요. 지존파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용서해 준다는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삶의 믿음,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긍정의 믿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겨낼 수 있다. 반대의 믿음은 뭡니까? 긍정의 믿음 반대는 부정하는 믿음. 안 된다. 못한다. 우린 죽었다. 그냥 이래 살지 뭐. 하나님을 긍정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늘 그것에 환경에 눌려 사는 믿음. 첫 번째는 구원 믿음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긍정의 믿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니들이 내가 이 일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의 눈을 고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 사람들은 좀 젊었을 거다. 노화는 하나님 못 고치시지. 노화는 안 될 거야. 저도 이렇게 노화는 안 될 거야.
여러분, 노함보다 더한 그 사람들은 시신경이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가거든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또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거든요. 이 아들은 막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막 너무 사람들 괴롭히고 부모를 괴롭혔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전혀 못 고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니까 이 사람이 좀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당신들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 뭐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못 듣고 또 말 못하는 귀신을 향해서 이 못 듣게 하고 말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 귀신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느 날 내가 살다가 뭐가 또 축복 같은 게 생겼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축복은 그냥 우연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축복에 진짜 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바닥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 진짜 내 유산이고 내 기업이고 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의 결과를 낳았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은 그것이 내 기업이고 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가 말라버린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무화과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막 깜짝 놀라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말려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산을 향하여 들어 명령하면은 저 바다에 빠져서 바다에 심기우지리라.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중간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믿음,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산 앞에 가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이 산을 향해서 산하 뽑혀가지고 낙동강에 심기어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산 같은 시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산을 향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라. 말해라. 너 안에 믿음이 있냐? 말해라. 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전혀 긍정의 믿음이 아니라 전혀 부정적인 믿음.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죽었다, 축복이 없다. 자식을 보면서도 믿음이 안 생겨.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저거 내가 노후에 저한테 용돈이나 받겠나. 내가 보태줘야 되는 거 아이가. 자꾸 불안해.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가
1,000명을 돌파해가지고 그 앞으로 더 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까? 제가 조금 믿음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하겠나? 1,000명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산이지만 10,000명은 감당할 수 없는 산. 200명, 300명은 나한테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뭔가 하나님 주실 줄 몰라도 1,000명, 10,000명은 너무 큰 산이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 나 믿느냐?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부응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 나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물으시겠죠. 너 왜 부응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중간 과정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러나 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믿음, 너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자녀를 믿어주고, 형제를 믿어주고,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근데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바다에 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 도와주시리.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내 안에 의심이 생기면 말로, 믿음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보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10명 품고 20명 품고 100명 품고 5명, 2명 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0명, 20명 우리에게 산 같은 일이에요. 100명은 산 같은 일이지만 우리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 품겠습니다. 영혼을 품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개척하려고 시찰에 도락을 맡아서 이제 노회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허락을 맡으러 갔는데 거기 심사하고 하는 목사님 8분이 있는데 8분 중에 7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쏟아내놓더래. 지금 개척시대 끝났는데 이미 개척교회가 많은데 건강은 괜찮은가요? 몸이 보니까 너무 말랐어. 돈은 누가 있습니까? 도와주는 교회는 있습니까? 그거 한 7개 정도 듣고 나니까 개척교회 때려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 안에 믿음이 싹 가셔버려요. 싹 가셔버려요. 저도 그 전에 형님 간이식 하기 전에 아산병원에 있는데 단 한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 했거든요. 그 병실에 있었던 다른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또 간이 망가져가지고 이식하러 왔는데 나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더니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는 비용이 얼마고 이 수술해도 당신 형님은 술 먹고 간이 망가진 사람인데 다시 술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퇴원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딱 넣어줬는데 그게요 내 마음의 믿음을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8명 중에 한 목사님은 열정이 있으니까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부흥할 겁니다. 그 목사님이 딱 3년 만에 교인 250명을 만들었대요. 그게 어느 교회냐면 여기 반야 장로교회 예전에 지금 비전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때 30명, 50명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근데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옆에서 많이 해주니까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는 그 사람이 원수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내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앞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노하우입니까?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전도 앞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영혼 정말 품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10명을 품고 20명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산 앞에 서지도 못하겠습니다. 산 앞으로 가가지고 산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있고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자꾸 놀러 가고 싶지 않아. 이거 내려놓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산 앞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바라보며 외치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조건만 봅니다. 초청할 사람 없다. 교회가 우리 교회 너무 멀다. 한 번 오고 안 올 사람이다. 내일도 급하고 힘듭니다. 하필 그날 그 사람 못 온답니다. 그날 못 오면 그 다음 주 와도 됩니다, 여러분. 그 앞주에 와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1년 52주 언제든지 와도 되고 평일에 와도 저 만나도 되고요. 안 되는 사람은 언제나 안 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내가 5명은 내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산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10명 품게 하시고 20명 품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품으면 많이 품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품으면 마음 품은 대로 거두게 한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 덕포에 있는데 교회 크해지고 품으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160명을 데리고 왔대. 160명을. 자기 그 공장 하는 사람인데 공장 직원 다 데려가 버렸대. 공장 직원.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교인들은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직원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밥 사 먹이고 막 선물 주고. 믿음으로 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했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덩치 봐라, 덩치. 안악자손이 곳곳에다가 성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여 주겠다. 우리의 자녀나 가정이나 신앙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번, 20번 설교를 해도 언제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내 입술에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뭐가 생겼다. 그건 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내 축복이라는 사실이. 영혼 초청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우리가 일단 말로 한 번, 10,000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부응할 수 있다. 20명 초청할 수 있다. 100명 초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부인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남편한테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나? 한번 보자. 여러분, 뭘 해도 그분은 뭘 집어넣어도 세상을 집어넣어도 안 돼.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세상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세상의 소리라도 내죠. 부정이 여기 꽉 차 있는 사람 세상의 주파수도 맞춰지지 않고 그 사람은 평생 지지지 소리밖에 안 난다고. 믿음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제가 초청하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하도록 하십시다. 초청!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무슨 다단계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다단계는 사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희 교회 모교회 목사님 예전에 와서 여기서 축사하셨던 목사님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때는 그 목사님은 저희들을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명절날은 꼭 뭐 중등부 임원, 고등부 임원이고 누구 다 가서 인사 가는데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주 무서운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11조를 1위부터 100위까지 목록을 매겨가지고 발표했던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목사님. 1위가 목사님이에요. 1위가 목사님. 꼼짝 못하고 막. 그 당시 다른 교회에 헌금이 3배가 나왔으니 말 다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강조한 게 늘 기도였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1년 내내 해요. 40일 마치면 또 40일 바로 시작하고 40일 맞으면 40일 바로 시작. 그냥 평소 새벽 기도가 특별 새벽. 무조건 도장 찍어줘요. 도장. 40일 도장 찍어주고 도장 찍어주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알곡 신자는 새벽 신자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한다. 이런 목회를 해보면 참 실감이 나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열어주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지쳐버리고 낭망한 사람도 있고. 기도가 없다는 것은 기대가 없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아니 하나님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만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기도로 나가면, 믿고 기도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분 응답받은 분 아니겠어요? 배를 타고 캐나다로 가서 집회를 가려고 하는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선장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안개가 안 보입니까? 이렇게 짙은 안개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안 됩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나는 안개가 보이지 않고 안개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장 기도하시오. 선장이 기도한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10번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57년 동안 한 번도 집회 약속 제 시간에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한번 문을 열어보세요. 문을 열어보니까 안개가 싹 깨끗하게 거쳤어요. 출발해가지고 제 시간에 도착해서 집회인도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헛수고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기도를 하되 무엇을 기도해라고 그랬냐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반드시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전도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품는 기도.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 기도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것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귀신 봤습니까? 귀신. 유튜브에 보면 귀신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귀신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 귀신 찍힌 영상 이런 게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부산에서도 어디 귀신 찍힌 영상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환청이 있고 환상을 막 보고 밥을 안 먹고 예배를 못 드려요. 행복이 다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해요. 교만하고 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런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제정신 이렇게 나가게 하는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범사의 삶 속에서 어둠의 역사들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정치 이야기 지금 요즘 많이 하죠. 보수 막 진보 막 서초동에서 막 집회한 거 하고 광화문에서 집회한 거 하고 이런 것도 막 이야기하고 또 요즘 이춘재 이야기도 하고 별별 이야기 다 하고 음담 패슬도 막 하고 다 해.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야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니 오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세상에 별별 얘기 다 해도 다 듣던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서 탁 튀는 거예요. 이미 어둠의 세력들이 뭘 많이 뿌려놨어. 악한 걸 많이 뿌려놓고 잘못된 걸 뿌려놔가지고 이거를 걷지 않고는 한 번에 그들을 인도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만큼 영적 전쟁이 강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어보면 그 다 전도 구원하고 관련된 거예요. 나를 위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품고 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믿고 그 인원을
사람 이름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만나고,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전도가 전혀 안 됐는데 이름을 두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하는 기도잖아요. 주여 열방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열방은 선교사님한테 맡기고, 너는 홍길동이하고 김영자하고 구사장님하고 최 사장님하고 김 사장님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가서 만나보라는 거예요.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수요 때 기도하고, 가서 또 만나라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지 안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볼까? 너희 교회 갈비탕 준다면서 뭐 그런 특별한 일 없기는 한데 가볼까? 근데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요즘에 여러분 전쟁하는 것도 다 미사일 가지고 하잖아요. 미사일 가지고 막 공격해놓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역사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그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 두 곳에 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영적 전투 기도. 구역이 모일 때마다 또 그분들도 영혼을 품고 구역 안에서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이게 순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희한하게도 가서 만나고 온 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놀라운 은혜들이 그 안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믿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 전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격으로 역사하셔서 그것 가운데 그 사람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름 좋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또 마치도록 하십시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여러분, 신들러도 신들러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또 영혼을 품고 구원했고, 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눠준 여러분 그 종이에 내가 몇 명 작정하겠다, 아마 지금 다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10명 하겠다, 20명 하겠다 작정하고, 거기 보면 꼭 이곳에 있지 않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내가 품고 기도하고 명절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든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3일 전도를 하는데 품고 이제는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거기 재직들은 다 10명 이상 다 품고, 또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믿고 기도하는 전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뽑혀버린 말라버린 그 무화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여, 우리는 작은 산 앞에서, 작은 개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부정을 쏟아내고 불신을 쏟아내고 아버지 쓰러져 버리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우리가 품어야 될 그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가족, 우리의 일가, 친척, 친구, 동창생, 하나아버지 외가, 친척 모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11월 4일 믿고 기도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